전에 부교육자로 함께 교회를 섬겼던 목사님이 지금은 선교사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로 부름을 받고 또 선교 훈련을 다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디로 가라는 지시가 없었습니다. 말씀이 없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답답하고 고민이 되어서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인도해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다가 인도 선교사로 나갔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고민하는 분들 아마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서 씨름하시고 또 중보기도 제목으로 내놓기도 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이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 중요한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인지 알기만 하면 모든 고민이 다 사라질 것 같습니까? 그러나 우리 신앙의 진짜 고민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거기에 온전히 순종할 수 없다는데 우리 고민이 있습니다. 차라리 분별이 오지 않았다면 모를까,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있을 때 그때 느껴지는 마음의 고통과 이 영적인 눌림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믿음이 무엇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증거는 오직 순종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복으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순종이 그렇게 말처럼 쉽지 않더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이삭은 신앙의 홀로서기를 해야 했습니다. 그 점에 그 땅에 극심한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굶어 죽을 지경이 된 것입니다. 이삭은 당황했습니다. 안절부절 못하고 걱정하다가 결국 짐을 쌌습니다. 양식을 얻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눈앞의 상황이 너무 절박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묻고 말고 할 것도 없이 그냥 짐부터 쌌습니다. 본문 1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아브람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라고 했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이 시대가 바뀌고 달라져도 사람들이 겪는 문제는 거의 비슷하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왔더니 오자마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피했습니다. 애굽에 갔더니 애굽 남자들이 사라를 보고 너무 그냥 탐을 내니까, 그래서 자기 목숨 잃을까 봐 내 아내가 아니고 내 누이라, 아내는 뺏겨도 내 목숨을 지켜야 된다. 2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삭도 보니까 똑같아요. 가나안 땅에 살다가 흉년이 드니까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거기서 똑같이 아내를 누이라고 동생이라고 속입니다. 그래서 아내를 빼앗길 뻔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신기했어요. 성경에는 왜 똑같은 이야기가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가? 왜 이런 일이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는가? 어떻게 아버지가 했던 실수를 아들이 똑같이 답습하는가? 이게 정말 피는 속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인가? 근데 여러분, 이건 한 집안의 아브라함 집안의 내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해보면 이게 사람입니다. 이게 사람의 모습입니다. 알고도 모르고도 결국 사람은 같은 일, 같은 실수에 계속 넘어지고 있습니다. 뉴스를 한번 보십시오. 잘 보십시오. 요즘 고위공직자들 또 지도층 인사들 줄줄이 잡혀 들어가는 일들이 있죠.
옛날에만 그랬던 것이 아니고 지금도 그러고 또 앞으로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해 안 되는 것은 바로 자기 앞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해서 잡혀 들어갔는데 그 뒤에 있던 사람도 똑같이 그렇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에 일어난 일을 가지고 그걸 보고 사람이 지금 학습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전혀 학습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뭘 배워서 아는 존재가 아니라 직접 본인이 당해봐야 아는 것이죠. 제자훈련 개강을 했습니다만 제자훈련이라는 것이 성경 공부를 해서 뭔가 진리를 터득했다, 그게 아니고 배운 지식을 결국은 자기 삶에 적용을 해봐야 그게 비로소 제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지, 이게 남 하는 것 보고 그래가지고는 학습이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 넘어졌던 그 문제 이삭이 똑같이 무너지고 똑같은 실수를 저지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실수가 이삭의 실수인 것처럼 이삭의 실수가 바로 우리의 실수이고 그게 내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냥 제3자의 입장에서만 볼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삭을 하나님께서 막으셨습니다.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삭에게는 사실은 애굽이나 가나안이나 다 똑같이 나그네입니다. 거의 자기 고향이 아닙니다. 그런 마당에 애굽으로 간들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당장 먹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생존과 안전에 대한 요건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똑같은 것이고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삭의 길을 막으셨어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흉년이 들더라도 가나안에 그대로 머물러 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삭에게 애굽을 내려가지 말고 가나안에 머물러 살라,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왜 막으셨을까? 왜 먹고 살겠다고 내려가는 길을 열어주시지 않고 왜 가나안에 머물게 하셨을까?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은 믿는 사람들에게 세상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의 구원을 상징하는 땅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가나안을 그렇게 중요한 땅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이 농사가 잘 된다거나 기후가 좋다거나 환경이 좋다거나 전혀 그런 곳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성경에 보면 가나안이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이 하나님의 구원을 상징하는 곳이기 때문에. 때때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떠나게 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요셉 때에 애굽으로 다 내려갔죠. 야곱의 일가족이. 그래서 430년간 애굽에서 생활한 것도 있었고 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간 지낸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초점은 이스라엘이 430년간 애국에 지냈다, 또 이스라엘이 70년간 바벨론에 살았다, 이게 성경의 초점이 아니라 애국과 바벨론에서 어떻게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왔느냐, 여기에 성경의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떠났다가도 계속 돌아옵니다. 가나안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것이 곧 구원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건인 것이죠. 출애굽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나타내는 구약의 가장 강한 상징과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이삭은 애굽으로 먹고 살려고 내려갔지만 하나님은 막으셨고, 내려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제서야 이삭이 깨닫게 됩니다. 아,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과 이 일을 가지고 의논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지시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내 마음대로 내가 가나안을 떠나려고 했구나. 그리고는 애굽행을 취소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기로 마음을 고쳐먹고 가나안 땅 끝인 그랄 땅에서 머물기 시작했습니다. 이 그랄이라고 하는 땅이 여러분 이게 참 미묘하고 아슬아슬한 땅입니다. 거의 가나안과 블레셋의 경계에 접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한 발 더 나가면 블레셋이 됩니다. 그래서 한 발 더 들어오면 가나안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칫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약속의 땅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도 있고, 그리고 마음을 고쳐 먹으면 비록 땅끝이지만은 그 땅에 머물 수도 있는 것. 그게 바로 그랄 땅입니다. 여러분, 어쨌든 그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머물러 한 곳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그 경계를 벗어나면 안 됩니다. 오늘은 아침에 주무시는 분들이 참 많네요. 네. 성도들의 삶의 범위와 성도들의 삶의 한계는 여러분 언제나 그리스도 안입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주 안을 벗어나면 안 됩니다. 교회를 다니다가 열심히 다니다가 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갈수록 그런 분들이 많아져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당장은 교회를 나오지 못하고 있을지라도 완전히 벗어나면 안 돼요. 그래서 찾아가면 신방이라도 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것마저 피하고 거절해버리면 진짜 그리스도 바깥으로 벗어날 위험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쩌다가 살다 보니까 벗어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교회의 영적인 돌봄이 미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 하던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진짜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셔서 그랄을 벗어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랄을 땅을 벗어나게 되면 나중에는 정말 어려워지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그래서 지금은 좀 부진하고 또 낙심해 있고 지쳐 있을지라도 어쨌든 거기 머물러 있어야 영적인 영향이 미칠 수 있어야 하고 돌봄이 미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삭이 자칫하면 이 그랄을 완전히 벗어날 뻔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삭이 그랄 땅에 거주할 때 그 그랄 땅 남자들이 이 리브가를 보고는 완전히 그냥 마음을 다 빼앗겨 버렸어요. 왜냐하면 리브가가 아주 아리따웠거든요. 아내가 너무 아름다우면 남편들이 걱정을 하는 것 같아요. 불안해하는 것 같아요. 너무 두려웠어요. 그래서 이삭이 생각해낸 것이 아내를 동생이라 속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내는 빼앗기는 있어도 목숨 하나는 지켜야 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삭과 리브가가 처음 만났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삭이 리브가가 하란을 떠나서 그 한 달간 긴 여행 끝에 오고 있죠. 신랑감을 만나기 위해서. 그때 이삭은 들판에 나와서 기도하며 자기 짝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리브가가 쭉 말을 타고 오다가 낙타를 타고 오다가 저 앞에 한 남자가 서성거리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는 낙타에서 딱 내려서 면박으로 얼굴을 가리고 신부의 예를 표하고 그리고 서로 다가가서 만나서 부부가 되어 어머니 사라가 쓰던 방에 기거하고 어머니를 잃은 슬픔을 이 리브가를 통해서 이삭이 위로받지 않습니까? 멋진 로맨스입니다. 그런 남자가 없습니다. 그랬던 이삭이 지금 보세요.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자기는 살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보면 남자가 참 약합니다. 잘 돌봐주셔야 됩니다. 강한 것 같지만 남자는 그냥 유리 그릇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잘못하면 깨진다. 그래서 유리 그릇이니까 애지중지. 언제 마음이 바뀔지 모르니까 여러분 가정이나 사람이나 모든 일이 다 그렇습니다. 처음 마음을 딱 가지고 가는 것은 정말 저절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계속 돌보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이지 이게 특별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정도 그렇고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들도 그렇고 처음 내가 나섰던 그 마음 가지고 끝까지 가기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삭도 그랬습니다. 이런 남자가 없었습니다. 족장들 중에 한 여자하고 살았던 사람은 이삭밖에 없어요. 그랬던 사람도 이렇게 위기가 오니까 아내를 앞으로 내밀고 자기는 뒤에서 살겠다고 방법을 찾지 않습니까?
정말 돌보고 기도하는 일 없이는 처음 그 마음 가지고 끝까지 가기가 참 쉽지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다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남자들이 여자를 보는 눈은 딱 한 가지라고 그래요. 성질이 못되고 예쁜 여자. 이런 여자는 예쁜데 성질이 못돼서 아주 나빠요. 그러면 남자들은 예쁜 게 착한 거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머리가 나쁘고 예쁜 여자, 사랑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허영에 꽉 찬 여자들이 있죠. 그런 여자를 보면 남자들은 이 한 몸 바쳐 허영에 이바지한다 그렇게 되는. 얼굴은 예쁜데 돈이 없다. 그러니까 돈 없고 예쁜 여자, 그런 여자를 보면 남자들은 내가 벌면 된다 그러면. 집안이 변변치 않고 예쁜 여자, 나는 언제나 사람만 본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날 딱 남자들이 리브가의 미모를 보고 뻑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뺏으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누이라고 속인 거죠. 그런데 이 아비멜렉 왕이 어느 날 보니까 이삭이 자기 누이라고 했던 리브가를 꼭 껴안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오빠가 여동생을 껴안고 있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꼭 껴안고 있는 것을 보고는 이삭을 불렀습니다. 이리 오라. 동생이라고 하더니 너 거짓말했잖아. 이 거짓말 때문에 우리 백성 중에 하나가 네 아내를 차지하고 죄지어서 죽을 뻔했다. 그리고는 거기서 이삭을 막 책망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런 못난 이삭도 지켜주세요. 그렇게 책망을 하고는 막 그렇게 죽일 듯이 덤비더니 갑자기 이 아비멜렉의 마음이 싹 바뀌어가지고는 누구든지 이삭이나 그의 아내를 해치거나 범하는 자는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명령을 해버립니다. 결국은 그 그랄 땅에서 이삭이 보호를 받아요. 이방 왕을 통해서 보호를 받아요.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세상에 나가서 세상의 방법을 따르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할 것 같고 죽을 것 같지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어쨌든 어려워도 힘들어도 순종하기로 하면, 결정하면, 그러다가 실수할 수 있어도 그 실수까지도 하나님께서는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삭이 그랄 땅에 산 것은 그 땅에 살고 싶어서 산 것이 아니에요. 애굽으로 내려가는 도중에 하나님께서 애굽 가지 말라고 하시니까 순종하는 마음으로 스톱하고 그 마지막 경계에 딱 머물러 버렸습니다. 그런데 거기 머물러 있는 이삭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축복하시는지, 그의 이삭이 농사를 지었는데 농사 100배의 소출이 맺혔습니다. 여러분, 100배. 이게 이제 관용적인 말이거든요. 100배란 말은 실제로 달아서 100배가 될 수 있지만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수확을 얻었다. 그런 얘기예요. 문제는 이삭은 농사 짓는 사람이 아니에요. 농부가 아니에요. 이삭은 소나 양을 치는 목자예요. 그런데 비전문가가 자기 전공이 아닌 농사를 지었는데 엄청난 결과를 얻었어요. 하나님이 이삭을 그렇게 축복하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삭이 우물을 파는데 파는 곳마다 물이 솟구쳐 오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 우물은 생존의 문제입니다. 그 정도로 우물이 중요하고 그 정도로 우물이 잘 안 물이 안 나온다는 것이죠. 우리나라 땅처럼 그냥 파기만 하면 물이 나오는 데가 아니에요. 평생 우물 하나 구하지 못해서 남의 우물에 빌부터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어쨌든 우물을 파니까 물이 솟구쳐 올라요. 나중에 그걸 보고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삭을 그렇게 축복해 주십니다. 왜 그렇게 해 주십니까? 자기 고집을 꺾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고집을 꺾고 자기 생각을 꺾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그가 포기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이 지난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시지 않았습니까? 나사로의 무덤에 가셔서 예수님께서 그 무덤을 향해서 그냥 나사로야 나오라. 그래서 나사로가 나왔습니까? 그럼 어떻게 나왔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에 가셔서 먼저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무덤 입구에 돌을 치우라 그러셨습니다.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리시는 주님께서 돌이 있으면 어떻고 없으면 어떻습니까?
말씀 한마디에 그 돌이 그냥 굴러 가버리고 아니면 가루처럼 싹 녹아버리기도 하고 주님은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는데 그런데 뭘 또 굳이 거기 있는 사람에게 돌을 치워라. 돌이 있어야 나사라고 나온다. 돌이 없어야 나사라고 나온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돌을 치우는 순종은 사람이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순종을 감당해야 죽은 나사로가 다시 부활하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얼마든지 주의 일을 행하실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순종의 분량은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첫 번째 행하신 기적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사건이었죠.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6개 돌 항아리에 아귀까지 물을 가득 채워라. 하인들에게 채워라.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우물 속에 있는 물이나 그냥 밖에 흐르는 물이나 원하시면 얼마든지 그냥 그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주님께서 모든 물을 가지고 다 그냥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5대양, 6대양 모든 물은 다 포도주로 만드실 수 있고 그 물을 다시 그냥 맹물로도 만드실 수 있지만 그러나 물 항아리를 채우는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시고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순종을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막으실 때가 있습니다. 환경적으로 막히고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로 우리 길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것이 은혜고 그때 그 순종하는 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고 내 마음대로 살 수 없다고 해서 여러분 답답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자유롭게 살 수 없다고 한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면 그게 바로 복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순종은 성경의 사람들이나 지금 우리에게나 똑같이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 순종의 고개를 넘고 나면 비로소 그때 은혜의 강이 우리 앞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